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참 파티가 다 구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일선 모습들 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인데 또 우리 광양 글로리아 찬양단 우리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 말지니라. 미래에 기쁜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또 이 모든 기억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림으로 남는다. 부식히는 시지요. 되게 10대나 20대 많이 인용해서 글도 쓰고 또 많이 회자되기도 하는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낭만적인 시도 참 우리의 은혜를 주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붙들어야 할 말씀, 믿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음을 활짝 여시고 경청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고통, 저주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은 사단마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영이 없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 나라로 가야지.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사단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한다. 끊어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람이 천국이고 또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어둠의 세력들이 한국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과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면서 이 간질병, 그 근원은 어둠의 영, 벙어리 되게 만들고 기먹게 하는 악한 영, 귀신의 영이 그 어린이를 하여금 간질병에 걸려서 불을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물을 보면 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리고 이 영이 역사하면 더 강하게 역사하면은 눈이 뒤집어지고 입술이 벅고 물고 쓰러지고 또는 이런 증상입니다. 이런 질병 끔찍스럽죠. 이 질병, 이 영적으로 붙들려서 고통하는 아들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9명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썼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어. 그 광경을 목도했죠. 근데 마가복음 보면은 14절부터 보면은 그곳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변론,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고칠 수 있거든.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서 그 간질병의 근원인 귀신을 꾸짖고 명하니까 떠나감으로 인해서 나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20절에 보면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이 뭘까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귀신의 영으로 인한 간질병. 이것이 산이죠, 산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그 능력, 무엇으로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산이에요. 산. 저는 개인의 산이 있고 가정 안에 산이 있고 또 나라 민족 가운데 산이 있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의 산은 북한 남북 간의 분열 또 이렇게 단절된 것,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민족 간의 가장 큰 산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산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런데 그 문제 이면에는 어둠의 영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또 아래 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영적 세력이
쫓겨나가니까 간질병이, 그 고통을 주는 병이 치유됐다.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 그것이 오늘 산입니다. 그 산이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일까요? 우리 14절, 15절, 17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풀어보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네, 불을 보면 물 속을 뛰어들어서 넘어지고 물을 보면 물 속을 뛰어들어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 속에 빠지면 숨 못 쉬어서 익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과 생각을, 몸을 지배해서 끌고 가니까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힘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 예수도 안 되는 거, 울어도 안 되는 거, 믿음으로 된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 믿음. 믿음이 제일인데,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아이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그 속에, 그 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어둠 귀신은 도둑이요 강도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천사들은 원치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참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주세요.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요청해야만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이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이 들어왔어. 많은 경우 이것을 쓴뿌리로 많이 표현하는데, 쓴뿌리는 태중에서도 들어와요. 태중. 그 추적에 보면, 취조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들어온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교의 중요성을 믿지 않는 사람도 태교에 대해서 중요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앉고 서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눕고 일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매사에 조심하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래야 아이가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17절, 18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제 믿음이 없고 명확한 세력이 없는 너가 왕이 성령께서 내게 참으여 그를 믿으러 배워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 귀신하고 아이가 되었다. 귀신들에게 감정이 크죠. 귀신은 나가라.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아멘. 나름대로 악한 영들이 지금 막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막 움직이고 흔들리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다 축사,
쫓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주 던졌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곳에 당도하니까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도 못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명이 막 힘쓰고 있었는데 온종일 힘썼는데도 못 했는데 3명에다가 한 분 더, 4분 뭐 별거 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못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9명의 제자들은 못했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뭐 나도 못했는데, 다른 분도 못했는데 선생님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선생님, 그 선생님은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있으면 그래 나도 못해 이러겠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 모두 난 할 수 있어. 그럼 그 능력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순수한 몸을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십니다. 그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시고 마귀에 붙은 자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순수한 모습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신적인 그 권위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예수님도 우리의 모델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꼴찌십니까? 아이가 넘어지면서 덕분을 물고 떨면서 죽는 자처럼 됐지만은 악한 것이 나가면서 마지막에 또 해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단은 이렇게 참 악해요. 악질적이에요. 나갈 때 그냥 좋게 나가면 좋을 텐데 나갈 때까지도 쓰러지고 덕분 물게 만들고 죽는 것처럼 쓰러지고. 우리 원수는 사단마귀 어둠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마귀 귀신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단을 미워하지만 사람마귀 불쌍해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원수처럼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가장 피해자예요. 그렇다고 나도 피해자니까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구원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영적 나름대로 어떤 지각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사람이 가족이면 정말 눈을 뿌리면서 뭐 하면서 또 가족이 아니면 원수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하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사단의 나라는 날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분별력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안 됐을까요? 9명이 힘을 합해서 예수 두고 힘썼는데 안 됐을까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그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각종 질병에서 치료받고 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9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9명의 제자들 또 포함 3명의 제자들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것이에요.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또 혹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을 전이시켰어요. 영적 권세를 위임해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주고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해서 복음을 믿게 하라.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는 9명의 제자들이 하지 못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 권세 기름 부음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면 항상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떤 응답이 잘 되는데 어느 때는 진짜 안 되고 몇 시간 동안 땀 뻘면서 기도하고 금식까지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더 깊은 믿음, 더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끄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멀리 느껴지고 깊은 밤처럼 느껴지고 광야처럼 느껴질 때는 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나요. 귀신들 항복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수년 동안 고통했던 문제도 해결되고 치료되고 자유케 됐다고 감정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9명이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아예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낙심되지 않겠어요. 뭐지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잖아요. 주님, 예수님 왜 그전에 됐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 패역한 세대예요. 물론 사도교인들과 또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뭔가 책잡기에서 와서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은 그 안에 지금 9명의 제자들도 포함된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배꼽자. 또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니까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딸의 문제가 해결되잖아. 종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의술로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19절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눈대부터 나갑니다.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느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나 사도가 이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수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좀 의기소침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한 방에 그냥 해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다. 양으로 크기로 말씀했어요. 양 믿음이 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믿음 분명히 실체는 주님이고 하나님인데
믿음이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다. 예.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올리고 피스티스. 올리고. 내리고 반대고 올리고죠. 올리고는 작다는 뜻이죠. 여기 물이 상당히 들어있죠.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텅 비있다는 거예요. 아피스토 피스티스. 지금 물이 절반 이상 들어있는데 한 방울도 없는 것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스티스인데 믿음인데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 방울도 없다. 텅 비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채워졌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다 비워졌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아니면 또 믿음을 사용해서 다 탕진, 변 맞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 가지 않습니까? 지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이 아예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런데 못했다는 것이죠. 겨자씨,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하나. 이것은 주님의 믿음을 말하는 주님의 믿음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안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피스토 피스티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더해질 거예요. 오늘 시간에 믿음이 가득 차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이요, 보석 같은 믿음이요,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작은 믿음이다. 작은 올리고 피스티스. 예.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분위기 좋은 믿었다가 혼자 있으면은 믿음 꽝. 변덕이 심하잖아요.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할 때는 진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안 될 걸. 의심하고 막 흔들려. 여기 작은 믿음이라 작은 믿음. 쉽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작은 믿음. 그래서 의심지 않으면 반석같이 흔들리고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에 여전히 1000년, 2000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반석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것이 금 같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 금강석 같다. 그래서 금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이 주님의 믿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아멘. 불가능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을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큰 믿음, 메가라이 피스티스, 메가톤, 메가급. 여러분 다 스마트폰, 또 여러분 전자기기, 요즘 계속 메가로 바꾸고 있죠. 메가에서 또 이제 인터넷도 기가로 바뀌었어요. 기가로. 아직도 메가를 사용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기가로 바꾸라고 막 연락 와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또 사용하기 좋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기가보다 더 큰 것이 뭐죠? 테라. 테라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직 모르죠. 예, 우리 믿음이 테라 믿음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죠. 오늘 전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 사단마귀 귀신, 아무리 작은 귀신이라도 한 마리라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오늘 믿은대요. 이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하지.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알고 경험하여 알고 이 말씀대로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100%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부분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안 되잖아요. 어느 부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죠. 그 부분을 채워야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용이라든지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사단에 주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내고 끊어내고 하나님 것을 채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고루고루 믿음으로 채워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 늘 익숙한 부분만 취하면은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텔레오스, 안드로포스, 온전한 사람이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장막치고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가 됐어요. 1000년 동안 아무도 새하늘새 땅에서 상속권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 백성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온전케 된 사람,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과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들은 훨씬 적다는 콩밭에, 가뭄에 콩밭에 둥둥 한나씩 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주여주여하고 예수를 믿고 하지만은 그 자리에 이른 사람,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른 사람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성경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요, 보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 큰 믿음의 사람. 메가라이 피스티스, 테라 피스티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다 이제 암송하시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심에 그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은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다.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전이해 줬어요. 그 기름 부분 나눠줘가지고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한 번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가지고 평생 살려고 만나요. 계속 우려먹으려고. 계속.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가 어떤 차죠? 그전에 뭐 벤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좋은 차도 있죠. 예. 그런 차, 엔진도 좋고, 차체도 좋고, 품격도 있고, 정말로 다 좋은데, 기름 안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아무리 값이 싼 차라도 기름 안 넣은 벤츠보다도 더 나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동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름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다 쓰면은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 전기차가 나왔다고요. 전기도 충전시켜가지고 소진되면은 또 충전해야 돼요. 그렇죠? 뭐 전기차 타면 되지. 아니란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도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계속 충만히 유지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 내 자신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만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더해서 나눠줘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다른 방법으로는 기도 안 하다 보면은 소멸된다는 거죠. 조리를 가득 찼는데 빈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에서 선을 행하면 기름 부음도 소멸돼요. 그래서 줄어들어. 그러니까 또 채워야 돼. 또 채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한 번 비둘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걸로 다 무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강가에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채우라고 하죠. 그럼 기름만 채우면 엔진과 상관없습니까? 엔진이 있어야 또 돌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읽어야죠. 말씀을 영어로 생명으로 보여야죠. 엔진의 역할, 차체의 역할, 기름으로서 동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게 말씀이에요. 세보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 마음과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오늘 특별히 큰 산, 여러분 개인 또 가정의 삶에 또 주의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100만 명, 2만 명, 10만 명 모여서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고루고루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그날의 면류관 되시는 주인공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